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되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열어가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 뿔이 있고 육류새로 지리세되 인자는 머리를 따라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재를 잡고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가장 고가의 컴퓨터를 집에다 잘 모셔놓고 컴퓨터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손으로 글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0손가락이 있는데 한 손가락 내지는 두 손가락으로 독수리 타법으로 키보드를 열심히 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손가락을 다 사용하고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다 숙지해서 마음대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문제를 일으키면 원격으로 그것을 고쳐주는 컴퓨터 박사들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사랑, 이 풍성한 생명을 어떤 사람들은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두 방울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풍족히 마시는 사람들이 있으며 심지어는 차고 넘쳐서 남들에게 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만 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역설적으로 고통과 희생을 당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1절을 보면 누가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 다음에 보면 28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가까이 보사 슬피 우셨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과 19장 이 44절까지의 부분을 중간에 굉장히 길어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행 부분이라, 예수님이 여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의 어떤 중앙 부분이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자, 여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며칠 날 어디로 갔고 뭘 했고 그 얘기가 없어요. 또 여기에 보면 시간적으로 어떤 여행이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지리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행이라고 말하지만 이 부분에는 예수님의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비유가 여기에는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어린 양의 비유, 탕자 비유, 이런 모든 비유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유독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시기까지 그 긴 여행 동안에 예수님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 오늘 5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냥 하는 게 없습니다. 다 누구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움직이고 계셨어요. 승천하실 기약, 헬라어 원문을 보면 승천의 날들이 차감해, 그러니까 승천하실 날이 이제 거의 차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이 이제 차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뭐 때문에 가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이래야 됩니다 하면서 세 가지 부정적인 모델들이 이제 순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면 우리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가운데 하나는 껴있을 수 있거든요. 자, 첫째 모델이 52절에서 5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3일 정도 걸어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숙식할 곳을 준비하도록 부탁을 하셨는데 그 사자들이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아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같이 인사도 안 해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밥도 같은 상에서 안 먹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배하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경배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뭐예요? 니들 왜 이리로 마음대로 가냐? 못 가 하고 막은 겁니다. 유대 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일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한 적대적 관계에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답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데려오려고 50명을
보냅니다. 그걸 2번을 보내요. 총 몇 명을 보내냐면 102명을 보냅니다.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얼른 보면 뭐 같아요? 예수님이 가는데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그 길을 감히 막아? 예수님에 대한 충성의 발로 갔습니다. 또 명했는데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뭣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듣고 불을 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조금 참아라. 뭐 이렇게 하든가, 한번 해봐. 뭐 이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길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들의 행위를 꾸짖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들의 명예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는데 니들이 거절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처형을 해버릴까?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어요. 또 그 전에 가라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제발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거절하실 때도 오로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예수님 이제 올라가면 나도 한 자리 할 텐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들을 니들이 이렇게 방해를 해? 하면서 그 뻐기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 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앞세우지만 때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 때가 있냐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앞설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그 20대 때 젊었을 때 교회 성경학교 다 끝나고 애들 다 돌려보내고 이제 있는데 동네 술 먹은 애들이 쥐뼛 교회로 오더니 교회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야, 들어가지 마. 니들이 거기를 왜 들어가? 막아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논바닥에다 쳐박고 막 싸움이 났었어요. 그때는 의로운 분에 차가지고 니들 가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 뭐 하시려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오시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그 영혼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이 또 있습니다. 5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7절을 보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얼른 보면 아주 고마운 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룻과 같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결단입니다. 그럼 이런 결단을 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히려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37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실 때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뭐한 거예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43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뭘 봤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는 것들을 친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가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걸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뭔 생각했겠어요? 아,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수지가 맞지 않으려나,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기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한 자리 해먹을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아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야,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와라 부르시잖아. 근데 오겠다는 사람한테 왜 이래요? 그 심령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날 따라오려거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지만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많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적다. 위로를 갈망하는 자들은 많지만 고난을 갈망하는 자들은 적다. 주님의 식탁을 공유하는 자들은 많지만 주님의 금식에 동참하는 자들은 적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다 원하지만 주님을 위해 하나라도 당하는 것을 원하는 자는 적다. 빵을 떼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많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따르는 자는 적다. 주님의 기적들을 중시하는 자들은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수치를 따르는 자들은 적다. 역경이 없는 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는 동안 예수님께 찬송과 칭송을 하는 자들은 많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시고 잠시나마 떠나실 때 그들은 불평하거나 아예 낙심하고 만다. 그러나 자신들의 특별한 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최고의 위로를 받을 때뿐 아니라 모든 환난과 고뇌 속에서도 예수님을 칭송한다. 예수님이 전혀 위로를 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항상 칭송하며 감사하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 자기 이익이나 자기의 사랑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 라고 그가 글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 하려고 믿냐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영광을 보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은 적은데 영광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델이 또 나옵니다. 59절부터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예. 앞서의 경우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시급한 일이고, 뒤의 경우는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뭐부터 하겠다고요? 나에게 있는 급한 일부터 하겠습니다. 그 자세요. 얼핏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친을 장례하는 것, 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예. 자, 이 5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로 랍비들의 기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례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라 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영혼은 뭐예요? 말 그대로 죽은 영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의 장사는요, 우리나라처럼 뭐 3일장 이런 게 아니에요. 죽으면 뭐예요? 바로 해가지고 갑니다. 한국도 요새 많이 바뀐다고 그러대요. 예, 1일장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별로 없고 하니까 가족들끼리 해서 빨리 하니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가족에게 인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뭐라고 하냐면 작별하고 와서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자칫 이 말씀들을 오해하면 마치 가족들을 무시하고 장례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 그랬습니까?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요. 대인적인 부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를 잘 맺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인간적으로 더 인정이 넘쳐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족들 문제와 주님을 섬기는 문제가 충돌할 때는 가족들보다도 예수님의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제게 이런 일들이 있지만 먼저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순서가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고 예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데 희생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갖고 모든 게 됩니까? 아니에요.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머리 둘 곳 없는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장례 치르러 가요? 본인의 장례를 예수님은 치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가시는데 그게 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루마니아의 예전에 그 조셉 교육자 조셉 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차우세스크, 아주 역사적으로 이 정말 포악한 이 독재자였어요. 이 사람 밑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 밑에서 총살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을 총살시킬 겁니다. 그러나 먼저 고문을 지독하게 해서 당신이 거룩하고 성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저주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쓴 모든 논문들이 서구의 주인들이 시켜서 쓴 논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겠는데 그렇게 고백만 하면 총살은 안 시키고 종신형에 처하겠습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제게 제의하신 것은 영적인 자살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영적인 자살을 택하기보다는 육적인 자살을 택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죽이고 싶으면 쏴서 죽이십시오. 당신의 최고의 무기는 저를 죽이는 거고 저의 최고의 무기는 제가 죽는 겁니다. 제가 죽으면 제가 썼던 많은 글들이 루마니아 전국에 퍼질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을 듣는 자들마다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이 죽음으로 증언하는 것을 듣겠다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편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교회 와서 마치 뷔페 식당 가서 음식 쪼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설교를 듣고 즐기고 돌아가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씀 전하기를 좋아하는 종교적인 스타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온갖 박해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에 집중하고 계신 그 예수님, 이 주님의 희생을 각오하고 따라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권능과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9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10장으로 가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따르기를 원하느냐? 여우도 굴 있고 이 얘기하시고요. 뭐 장사하는 자, 죽은 자도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라와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옳지 않은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인데 10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앞서가는 전령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령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9장에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된다. 근데 10장에 가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기뻐했고 제자들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무엇도 줬다고 그랬어요? 내가 권세를 주었다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에게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깐 지나가는 인생 여러분 악하게 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구원을 위한 희생의 길에 우리 인생을 한 번쯤 내놓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교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들같이 더러운 심령을 예수님 사랑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뒤에는 예수님의 일한 사랑과 희생이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리석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도 적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